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18장 14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신명기를 잠시 멈추고 며칠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2월 달과 3월 달에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이야기는 4월 달에 가서 신명기를 이어서 읽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편집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마가복음이 끼어드는 이유는 이제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쭉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2월 8일서부터 3월 말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되고 4월 달로 넘어가서 나머지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16장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여러 지도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6장 18절부터 우리는 재판장과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왕들을 세우게 되게 되면 왕들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평생에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17장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종교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뒤에 15절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협력하는 레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몫을 잘 보존해주고 지켜주라고 하는 명령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지파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할 그러한 성읍들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들의 제물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서 그들에게 분배를 하여서 그들이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예물들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의 방법 중에는 번제, 즉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법이 있습니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로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의 예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기업을 가지지 않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그들의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그러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전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별도로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일정 부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어떤 것인가?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의 표현 중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들이 받을 목,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몫을 백성들이 그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일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몫을 주어라. 그래서 마지막 3절 마지막 끝에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너희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섬김의 사명 감당하도록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성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던 거고, 그들에게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여기 나오는 레위 지파 또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12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 하는 것도 제사장이 별도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제도가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그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외국에도 나가서 그 사명 감당하는 선교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로 여기고, 그들의 그 모든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도록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잘 돌보고 또 책임져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중에 그들이 받을 목, 3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받을 몫을 최소한의 것도 받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저 생계도 이루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사역비로 그들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오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농어촌에서 아니면 저 도서 벽지에서 작은 섬에서 그저 가구수가 뭐 10가구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섬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의 받을 목, 최소한 그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것들을 참으로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많은 어려움 중에 오늘날 현대에서는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두가 사실 많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해야 할 목회자와 또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그러한 직임을 감당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직장을 구해서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그들의 생계를 또 힘써야 되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의 비를 얻기 위한 그런 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중직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많은 대형 교회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참으로 협력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돌보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각 교단마다 또 그 교단 안에 또 노회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서북노회, 우리 일산 지역과 이 고양시 또 파주시 그리고 은평구 쪽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 서울 서북노회에 속해지는데, 우리 서울 서북노회는 저 경상도에 있는 그런 한 노회와 농촌노회와 자매결연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노회비, 상회비로 노회비를 이렇게 노회에 보내면 이것들을 가지고 저 농촌교회에 이 교회들의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을 해서 그들이 최소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상생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미자립 교회들과 농어촌 도소벽지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이 전적으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이종수 목사님과 그 선교 사역 이외에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참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사역지를 옮기게 됐을 때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자, 어떤 성읍에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회당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레위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 사는 곳을 떠나게 될 때,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옮겨진 새로운 곳에서도 그들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똑같이 제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렇게 그 정해진 곳에서 레위인의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그들이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몫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을 그들이 그렇게 옮겨가더라도 똑같이 제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해진 몫으로서 그들의 삶을 잘 평강 가운데 영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준행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 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은 결단코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가증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자, 아들이나 딸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많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고행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심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들, 혹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 요술하는 자들, 무당들,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여기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거 다 영적으로 그렇게 귀신들을 불러내서 무당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 풍속들이 이렇게 헛된 우상들을 섬기거나 또한 사술에 빠져서 온갖 점쟁이들과 또 신접하여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결코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뭐 사주가 어쩌네 저쩌네 하기도 하고, 또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저 조용히 남모르게 가가지고 올 한 해 운세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점괘가 어떻니 해서 오늘의 운세,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에도 그저 오늘의 운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운세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플들을 깔아놓고서 그렇게 자기 하루의 운세까지 매일같이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에 따라서 진실되게 부지런히 인생의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히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고 진실된 믿음이 되도록 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금하라,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세상에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런 방식들을 무조건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할 그런 일인가 살필 줄 알아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 거룩한 성민으로서도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힘써 행하겠다, 이러한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짧은 구절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완벽하고
그저 완전 무결한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 거룩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휘청거리고 또 깨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온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 좋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에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완전하라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내 삶이 여호와 앞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 앞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된 것, 가증한 것,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겸손하며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이 여호와 앞에 서서 단단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쫓아내야 할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쫓아낼 저 민족들은, 저 가나안 족속들은 그저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인가? 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늘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일만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그들이 받을 몫을 잘 제공함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잘 감당토록 명하시는 것과 또 오직 가증히 여기는 것들은 본받지 말아야겠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 안에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용납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길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받을 몫을 너희들이 제공해 주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잘 협력하여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충성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금할 줄 알고 분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용납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주께서 명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의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